여러분, 그 역사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말로 하나님의 꿈이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내 삶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십자가의 삶을 순종해야 합니다. 50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어디까지 이런 순종하실까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니까 어떠신가요? 마음에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 신앙을 목숨 안 걸고 하다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거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그 옛날 이런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당부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신앙이고,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기가 따갑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달렸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복이냐 저주냐 사느냐 죽느냐, 이게 이 두 가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당히.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적당히 하라고.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해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복이 되고 그렇게 생명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우리는 사단이 주는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으니 우리의 삶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데 뭐 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가만히 두면 마음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목숨처럼 순종하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에 바람도 없어야 하고 파도도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없기를 바란다면 바로 죽어 천국에 가셔야 할 겁니다. 그곳에 가면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작동하는 세상이라 인생의 고난과 바람과 파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뚫고 일어서야죠. 그런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실족합니다. 왜 이런 게 있냐고. 하나님이 계신 건 맞냐고.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유람선 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고생 안 하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그냥 반칙이잖아요. 반칙. 치열하게 훈련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이런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십자가. 이걸 붙들어야죠. 예수님처럼 이걸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51절, 5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 뒤에 뭐가 일어나냐?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이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것만큼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아무 일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중앙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체 여러분, 이 휘장이 뭐라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찢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실로 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다고 합니다. 각각 각 실 24개의 실로 짜기 때문에 총 72개의 실로 만든다고 합니다. 실의 굵기가 오늘의 실과 다르겠죠? 이 굵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뭐 털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 72개 모아서 짠다고 하니 그 굵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미시나에 의하면 손바닥 두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길이는 약 18m, 너비는 약 9m라고 합니다. 이걸 옮기는 데만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찢어질까요? 왜 옆으로는 안 찢어졌을까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휘장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휘장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 그래서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그 옛날에 아담이 범죄를 하죠. 아담은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금지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는 그룹 천사가 불칼을 들고 그곳을 지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 차단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휘장은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 휘장에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1차 한 번만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계시인데 장차 인간의 죄가 그렇게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가 찢어져 있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당신의 육체 죽음으로 없애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하나님을.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을 주신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런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능력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 옛날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거나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때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지성소로.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걸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없으니 줄을 묶고 들어가요. 혹시 죽으면 줄을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밖으로 살아서 나오잖아요. 밖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속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속했구나. 십자가에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루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런 미투 운동으로 난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지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한 겁니다. 인간의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들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간음자요, 살인자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밝히는 거죠. 너희가 그렇다. 다윗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너희는 간음자요 살인자다. 너는 죽을 자다. 다윗은 그 일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하고 통곡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길이 없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남자 배우가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죄를 받은 겁니다. 사람은 이 죄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때 그 받는 고통을 보는 듯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후회하고 땅을 치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죄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죠. 감옥에 갔다 오면 여러분 해결될까요? 내가 종교를 가지면 해결될까요? 도를 닦으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군자도, 어떤 성공한 사람도,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도,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밝히고 심판하고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모르는 채하고 덮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살린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가로막힌 것까지 다 뚫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가로막힌 것도 다 뚫어내고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혼돈과 어둠과 절망의 문제까지 다 뚫어내고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 그 모든 것을 다 뚫어내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휘장만 찢어지는 게 아니고 둘째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을 뚫고 무덤을 뚫고 생명이 일어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이런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화를 만들라는 마음을 받았는데 이 영화를 만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역을 맡은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가 간증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군요. 이 영화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끝부분에서 이 영화를 하면서 이 주인공이 하면서 저는 점점 예수님이 되어갔습니다. 채찍을 맞는 장면에서 실수로 진짜마자 30cm 이상 등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는 어깨가 탈골되었어요. 십자가 위의 장면에서는 원래 몸무게가 95kg였는데 75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계속 토하고 양쪽 폐에 모두 물이 찼어요. 폐렴에 걸린 거죠. 촬영이 모두 끝나고 심장 수술도 받아야 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비락까지 맞았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영화 끝부분에서 저는 십자가 위에 있었는데 제 몸은 푸른색이었어요. 분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묶여 있을 때에는 제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아프다 못해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제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갖다 대고 듣더니만 감독님께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감독님이 저보고 계속 갈 건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니까 걱정 말고 계속 가자고 했죠. 영화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착했고 5번째 촬영점에 하늘에 구름이 너무 낮게 깔려 천둥 번개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 같이 들렸어요. 굉장히 파워풀해서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연기자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큰 함성이 들렸어요. 그들이 무엇을 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제 몸에서 광채가 일어났고 제 머리 좌우에 불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제 몸을 이탈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찍었는데 예수님의 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을까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놀라운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였으면 인정을 했을 건데 그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예수를 원하지 십자가 예수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 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봤던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여본 사람입니다. 그 많은 죽음을 봤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분노하고 안 죽으려고 피를 쓰고 용을 쓰고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지막까지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내시고 다 견디어내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온 땅에 어둠이 깔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세상은 여러분 이 예수를 거부하는데 이 이방인이 이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다 떠났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고 자신들로 잘못되면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들의 이름 중에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말하죠. 대표성.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을 지켜요. 마리아는 마라에서 나왔잖아요. 마라는 쓰다는 걸 말합니다. 쓰다. 인생에서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리아죠. 우리가 마리아죠.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겁니다. 인생의 아픔이 뭔지를 아는 자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좋아야 하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삼시세끼 밥 먹듯이 이 예수님을 먹고 이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이런 거 싫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삼식이라는데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잖아요.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중간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존 갓나 새끼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존 갓나 새끼, 꼬박꼬박 주님을 챙겨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은 거리 싸움이고 크기 싸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는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크기가 가장 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 아닐까요? 성령님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자꾸 성령님을 안 주신 것처럼 성령님 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성령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그 크기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것이죠. 더 성령으로 충만히 그 능력을 더 크게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성령의 바람과 불이 더 임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거리를 좁히시고 크기를 크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구원, 이걸 위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죽어 다른 일을 살리는, 내가 희생하여 내가 낮아져 나를 버려 다른 일을 살리는 그 길을 가야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